책 읽기 41번 신문배의 영성사상 오늘 13번째입니다. 상상력을 배제한다고 한병철이 오해했던 것처럼 이게 한병철이 오해, 한병철 이 41번 지금 40번인데 교수의 책 읽기 40번이 해국이 한병철의 신문배의 읽기였습니다. 읽기에서 음, 읽기에서 한병철이 가장 큰 오해했던 게 신문배우가 신문배우의 글을 인용하면서 한병철이 상상력을 시몬 배우가 상상력을 배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했던 내용을 내용이 왜 틀렸는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음, 그, 물론 한병철 이게 이제 이거 이런 얘기 이게 왜 내가 다시 이런 걸 또 얘기를 했냐면 이 이런 특히 이 휴먼 베이는 물론이고 뭐 니체나 사르트 등, 뭐 플라톤 등 고전 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위대한 사상가의 말을 인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걸 인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그건 인용하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선생님의 공부한 음, 음, 내용을 인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마음 자세는 마음가짐은 그 내용을 기억한 대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어,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이 텍스트는, 응? 내용이죠. 그 내용은 그 말의 맥락, 컨텍스트, 쓰이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그러니까 근대에서 최근대로 성경적으로 전환하는 구명론의 시대에는 맥락,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 텍스트의 인용은 정말로 오해를 불러요.
오해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 이게 지금 시대에 공부하는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바로 이런 공부를 현대학교 체제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암기 교육이라는 것이 이건 바로 내용의 암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AI가 어, 세상의 모든 내용, 모든 텍스트 내용을 암기한 AI 시대에 제가 일자리 이렇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텍스트, 맥락,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AI 등장하는 게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AI가 그런 사례입니다. 인간도 맥락을 고려해서 내용을 말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AI가 그렇게 하니까 함으로써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훨씬 복잡한, 즉 AI가 감히 고려하세요. 엄두도 내지 못할 맥락, 컨텍스트, 음, 를 고려하는 음, 텍스트, 즉 공부의 능력이야말로 인재, 인재상, 인재가 목표해야 할 대학교를 인재상, 가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제 대학교 막 이런 목표, 이런 인재상을 인식하고 하고 하는 듯한데 그들의 음, 수용 인원이 격설술하는 게 큰 문제이며 그래서 대학 교육의 미래 모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응? 한병철이 한병철 같은 세계적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화산가조차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내용만 읽음으로써 내용만 중심으로 읽음으로써 수분 배우가 상상력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걸 자신의 책에 숨긴 주제로 삼을 내용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병철보다 평범한
평양가들의 저 세상 대부분 평양가들의 수준이 어떨지, 얼마나 낮은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교수의 필리핀과 교수의 교통 없는 학교가 소송이 불만 터졌고, 최근 그래도 최신 논문을 비판적으로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의 착각은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맥락, 컨텍스트 속에서 한병철이라는 단어가 숨은 배우, 숨은 배우가 성경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음, 숨은 배우가 배제한 상상력은, 물론 배제했어요. 탐문적 상상력, 즉, 현실적 물질중심주의 세계관, 근대 세계관에 속하는 상상력입니다. 영성 상상과 숨은 배우가 당연히 배제해야 할 상상력의 종류입니다. 응?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거 너무 당연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쉬운 배우가 적어도 두 종류의 상상력을 이란 단어를 이라는 단어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쓴 것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설명했던 8군데 정성 세계관에 필요한 건 상상력은 역상입니다. 포에틱, 이미지, 레이저, 그리고 휴먼 베이가 휴먼 베이는 우리와 달리 근대와 탈근대의 엄청나게 다른 맥락을 동시에 사용하면서도 그런 시대적 부분을 뚜렷하게 자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배우가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난 텍스트를 어, 혼란스러운 어, 콘텍스트 콘텍스트 속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대적인 상상력은 한 문제로 상상력은 한 근대적 시적 상상력은 혼돈, 맥락, 음, 음, 혼돈했다면, 혼돈했다면, 이건 질판받아야 마땅. 음, 이게 훈련소의 가장 큰, 물론, 물론 아주 뛰어난 팁. 훈련소를 막 전체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지. 이걸 착각한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배제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런 얘기가 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글자가 41번으로 수원 배열을 사제 읽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수원 배우가 틀렸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 이제 수원 배우를 읽으면서 의지라는 단어가 어? 어, 상상력이란 단어처럼 구멍론이란 개념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은 채 시험 배우가 적용하고 적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시험 배우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맥락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도 오해하는데 100년 전에 시험 배우에게는 배우의 글에는 오류가 전혀 없었어. 이게 놀라운 거야. 어떻게 이게 하나도 안 틀렸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 데리다 같은 이런 탈근대 학자들이 많아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건 모르는 건 좀 안 돼요.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건 좀 창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창피한 게 아니고 뛰어난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뭐라 그럴까 형식이 됐는데요. 시험 배우는 안 틀렸어요. 그 안 틀린 걸 봅시다. 의지를 어떻게 쓰나 볼게요. 시험 배우가 어떤 고통이 따르든 그 행위가 표면상 어떻게 전개되든 근육을 긴장시키는 노력과 유사한 금호. 근육을 긴장시키는 노력과 유사한 금호.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근육을 언제 긴장해요? 의지죠, 의지. 의지. 이거예요. 프로야구 잘 구경하는 사람들은, 프로야구 매니아들은, 어, 등 스포츠 관람 매니아, 어느 정도 아는 상식입니다. 어? 투수든 타자든 긴장하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황에서 서도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으면 최선의 힘을 발휘하는 선수가 다 그러니까 근육을 긴장시키는
그 의지를 해서 내가 때려야지, 그러면 던져야지, 그러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맨날 그런 얘기 무지하게 해요. 평소처럼.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수훈 선수. 수훈 선수 인터뷰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 오늘 긴장해서 열심히 던졌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절대로 수훈 선수로 못 나와요. 그 물질적인 세상 속, 운동할 때도 그래요. 근육을 긴장시키는 노력과, 나 꼭 이길 거야. 나 꼭 스트라이크 던질 거야. 나 꼭 홈런 칠 거야. 이름 못 쳐요. 홈런 스윙하는 선수들은 나와서 딱 홈런 스윙 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저 사람 많이 아이고 틀렸다. 스트라이크 당했네. 어? 플라이볼 멍한 내야 플라이 치겠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의지가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생성되지 않는.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그 스포츠죠. 그 스포츠도 영혼을 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 정말로 높은 수준에서의 행위는 영적인 노력이 예,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몰입, 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플로우, 집중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플로우가 뭐냐? 그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텍센마이어, 텍센트 미하이의 개념인데, 그도 뚜렷하게 몰입론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자가 지금 제시하는 아이디어로 확실하게 논문을 쓰면 좋겠습니다. 몰입을 정해 볼게요. 어, 텍센트 미하이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몰입의 정의는 뭐예요? 영적 차원에서의 몰입. 뭐에서? 그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발현된 영적 차원의 노력의 증상.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특히 화가들 응? 수직을 읽고 수직을 그리는 현상에서 발견한 개념인데, 임에도 정의를 영성 차원을 고려하지 못해서 확실하게 방법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몰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인데, 몇 시간 일하고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집중하고 몰입한 시간이 응?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출자의 경험에 따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몰입하면 하는 게 최대. 근데 물론 여러 시간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뭐 뒤에 지장이. 그런데 24시간 중에 4시간만 일하거나 제대로 100% 몰입해서 일하거나 공부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몰입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총 사용 시간은 8시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8시간, 12시간 앉아 있는데 공부 하나도 못한, 한 개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몰입하지 못하는 애들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어,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입, 그러니까 집중 이 되느냐 안 되면 아예 포기하는 게 좋다,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휴식의 의미. 응? 왜 쉬어야 되느냐? 왜 쉬어야 되느냐? 몰입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응? 몰입하고 집중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죠. 지금 이게 뭐냐면 필자가 지금 필자가 하는 몰입, 즉 영적 차원의 노력, 제가 설명하는 이 어? 현실 공부나 업무도 현실 차원에서의 어, 적용 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배우가 지금 설명하려는 영적 차원에서는 이게 거의 전부라는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몰입을 이나 집중을 방해하는 의지가 전혀 있어서는 곤란한. 어, 이러면 이 말이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신에 대한 순종의 행위. 이게 순종이란 말이 그래서 뭐 참아라, 뭐 쉬어라, 뭐 말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말하라고 할 때 이 순종의 소명의식을 위해 인간 의지의 전면적 배제를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음, 이것을 영성 차원을 모르는 사람이 해석한다면 당연히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음, 태도를 뜻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나쁜 게, 그죠? 왜냐하면 강력한 의지의 방해 여기 때문이죠. 그죠? 엄청난 가짜. 응, 응.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거, 그거 엄청난 가짜예요. 아무 짓도 않겠다는 의지가 제일 나쁜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착각이 벌어지냐면 의지의 노력이 의지의 노력 그럼 뭐냐? 엄격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낮은 차원에서의 엄격한 의무라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 부모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일인데 지금 시대에 이런 건 정말로 무시해도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무의미한데 그런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응? 착각을 하는 거죠. 그지? 이게 통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게 조금이라도 통했을 때가 있는데 그건 이런 노력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던 건 근대가 근대 담론이 선정기 1960년대 80년대 한국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의 변화를 생각해 착각 그리고 오해 그리고 시간 낭비 어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 그때도 착각이고 오해고 시간 낭비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영적 차원이 아닌 육체 물질적 차원에서의 의지의 노력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 배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격한 의무가 없는 곳이라면 하고 여기 전제가 있잖아. 그치? 요걸 아는 거야 이미. 그래서 엄격한 의미가 없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근대적인 현실 중심주의 근대 사상의 예, 지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그런 현실적 물질적 세계를 깨어난 영적 그래서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것, 그게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순종의 소명의식.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소명의식.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거냐고. 그죠? 순종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뭘 순종해? 그치? 뭘 순종하냐고. 소명이 뭐야? 둘 다 모르잖아. 그치? 둘 다 모르잖아, 아직.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조건법이 있단 말이야. 이런 차원을 먼저 알아야 순종의 소명의식을 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신의 명령, 소명,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앞에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뭔지 알아요? 여기 있어요. 자연적인 성향. 이게 자연적인 성향이란 말은 이중적이에요. 이때 자연적인 성향은 이때 신문 배우가 어, 말하는 자연적인 개념의 개념은 응? 인간이 본래 자연 그냥 그러니까 노자처럼 노장 사상처럼 알처럼 무의자연 의 상태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상태 무의자연 그러니까 이 본래의 상태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교육을 받은 우리 동양 사람도 한국 사람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자연적인 성향? 뭐가 자연적인 성향이야? 그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뭐냐면 잘못 착각하면 서구적인 학습을 받은 음, 한국인이라면 잘못 착각해서 한 학습이라면 물질 중심주의 현실에서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응? 이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그 자연적인 성향 그러니까 어? 자연적으로 당연히 뭐 그런 성향이 뭐 근데 자연적으로 소명의식을 느껴요? 자연적으로 신에 어? 순종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 목사나 신부나 뭐 사제 누구 뭐 그런 그 사제 계급들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근데 무슨 자연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노장 사상의 무의자연의 상태가 자연인 거예요. 이 자연 여기가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이 무의자연 보세요. 이 자연이란 단어가요 원래 우리 잘못 쓰고 있어요. 자연에 맡겨서 덧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 헷갈리죠.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자연. 그게 무의자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100% 영적인 영혼의 상태가 된다. 응? 이런 상태 아무도 안 놓치기 된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건데 적어도 영성 차원을 확실히 자각한 깨달음의 상태가 된다. 이러면 이제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뭐가 자연스러운 건지 안단 말이죠. 그지? 그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면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거. 그지? 이게요, 이걸 현실에서 계속 우리 많이 느껴요. 난 유튜브 쇼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강아지들인데, 강아지들, 아기들, 걔들이 왜 충격을 주냐면, 걔들은 정말, 저거 최근에 어떤 시에서 봤는데, 아기가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른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 있는지도 모르는 아기, 가들. 응?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아이 같은 상태가 된다면, 그런 무의자의 상태죠.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성향이에요. 거기일 때 소명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의지가 배제된 것 같죠. 이런 시몬 베이유의 설명은 인간 의지의 철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듯합니다. 응?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죠. 인간 의지를 철저히 배제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뭐, 그지? 아기들이 의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의지를 배제하는 듯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이런 종류의 담론이 한명철이 오해한 상상력 배제의 논리에도 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차원에서도 의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 모처럼 영적 차원에서도 상상력의 역할이 요구되는 거죠. 응? 이게 이제 내가 그 한명철이가 좀 너무 단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 상상력은 내가 다른 데서 찾아보겠지만 의지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거 봐.
구원받기 위해 의지의 적절한 발휘는 분명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거 이시몬 배우가 한 말이에요. 응? 앞에 말하고 달라졌죠? 두 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몬 배우를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모순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의지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일부에 해당한다 라고 말해요. 의지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됩니다. 이 부분, 이 의지에 관한 이중적 담론을 상상력에 관한 담론으로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음? 어, 십자의 한병철에 관한 그래서는 이 부분 이런 의지 담론을 상상력 담론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비판만 했어요. 근데 여기다 적용하면 더 정확하죠, 이제. 그죠? 그래서 혹시, 뭐, 그렇게 비판을 심하게 해. 그런 사람들, 필자의 글이, 한병철, 상상력, 원에 많은 비판이 다소 과하다고, 여기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좀 조금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 똑같아요. 상상력을 이용하는데 이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할까요? 이왕 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인 차원에서 상상력. 이 경우에는 시적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요구되는데 바로 지금 설명하는 의지의 역할과 거의 같은 그 역할이 요구됩니다. 즉, 신성과 하나가 되는 최종 단계. 그러니까 즉, 나도 없어지는 최종 단계에서는 의지와 상상력도 전부 배제되지만, 직전까지 우리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차원도 두 개의 음, 수준으로 어, 구분할 수 있다는, 그지?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의지와 상상력이 필요한 게 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조차 버리는 단계를 말하는. 됐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상상력을 필요하다 그랬더니 또 뭐 어디까지 필요하냐, 진짜로 필요하냐, 뭐 이거 또 이제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인간의 의지라는 것, 상상력이라는 거는 솔직히 인간이 뭐 의지로 상상력으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구원하고 거리가 멀죠. 그치? 내가 나를 구원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악마예요. 어? 그지? 의지와 상상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할리우드 그 누구야 그 조커 네, 배트맨 영화의 조커처럼 할리우드의 할리우드 악마 공식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영화였지? 최근 한국 영화에서도 어,
악마랑 싸우는 영화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최근에 나왔는데 한국 영화에서도 어, 공포 영화에서 이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한다. 자기 스스로 즉 자기 의지와 상상력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말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구원한다. 구원하겠다는 태도가 악마의 특징입니다. 조심해야 할 거는 조심해야 할 사안은 최종적인 아닌 단계라면 지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또 관계라면 의지와 상상력이 됩니다. 이건 무당들이 예, 무당들의 전략이기도 음, 응? 그러니까 운세를 보거나 재미로 덤을 치는 거는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그때는 상상력과 의지를 다 동원해 봐야 되니까 운세를 본 거 그것도 잘못한가? 그렇게 하면 운세 보면 난 악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 처음에는 찾는다고 상상력과 의지를 찾는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상상력과 의지가 정작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 정작 이 말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정작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 웃기는 얘기죠. 너무 당연하잖아.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당연히 구원이 뭐니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신성과 인간성을 버리고, 그지? 인간성을 벗어나서 신성과 하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죠. 신성과 하나가 되려니까 인간이 왜 필요하냐고. 없지, 필요 없지. 있으면 이상한 거지,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뭐야? 신에게 대항하는 악마지 뭐. 뭐 이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악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름 붙인다면 악마겠지. 그러니까 열등하고 몹시 종속적이며 전적으로 소극적인 조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왜?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누추한 음, 의지와 상상력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인간 조건이기 때문에. 응?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인간이잖아. 그죠? 인간의 조건이죠. 어? 그러니까 이 성장이 뭐 누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누추하기도 하지만 누추하다고 써니까 좀 이상하다. 누추한. 그러나 반대로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누추한데 그거 만드는 게 놀라운 거지. 그지? 우리는 개미나 개하고는 좀 달리 뭘 만들잖아. 그럼 대단하잖아. 개미랑 개보다 뭐 완전히 낫서 뭐 개미랑 개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또 있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 이게 상반되는 것들의 초자연적 일치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 피타고라스가 학파가 의미하는 조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거 지금 이 시몬 배우가 하는 말이 느닷없이 그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느닷없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쭉 있었어요. 가장 고차원적일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는 이런 류의 수동적인 행위. 그지? 가장 고차원적인 게 뭐 영적 차원하고, 그지? 만나는 이 이게 수동이 그러니까 뭐야? 가장 고차원적인 능동. 그지? 음, 능동적.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바가바 기타와 노자. 의 그래. 그러니까 시원 배우는요. 아까 내가 무의자는 얘기했잖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팔근대 영성사상의 핵심 특징은 동서양 신비주의의 패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필자가 지금 선무교 마이스테카르트에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아직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 그래서 앞에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에 있잖아. 그지? 그리스, 그지? 옛날 고대 서양이잖아. 응?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연작시 작업에 이미 어? 그거를 이제 이 필자의 예, 작업에 음, 이유 문화적 음, 음? 인류 문화적 이유를 근거를 박태원 배우가 제공해 주는 거죠. 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안 많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안 많거든요. 그래서 어, 내공차가 부장에 왔는데 시온 배우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앞에 내가 선불교 마이스테카라트를 하면서 난 불교도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사람이에요. 선불교에 그래서 선불교에 조금 전에 한 그 차원 설명하기면 어렵죠? 막 정신없잖아. 이게 뭐 의지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걸 되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선불교의 두 단계를 진리를 정말로 깨쳐서 그러니까 선불교의 입문 단계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영적 사상을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누구나 부처의 성품, 그러니까 불성, 있다는 진리를 정말로 깨치면 부처가 되죠. 신이 되지. 그걸 깨침. 이 두 단계가 두 차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응?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 그 이성의 두 차원이 있었죠. 그 영성 차원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뭐가 필요해? 요때는 아까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조금 전에 한 걸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러니까 의지와 상상력이 필요한 어, 영적 영성 세계를 발견한 깨달음의 차원. 그치? 이런 인간적 능력 전부를 다 벗어나는 왜냐면 이거 신나는 거죠. 그지? 벗어나서 신이 되거나 신과 하나가 되는 깨침의 체. 응? 두 개의 차원으로 영성 세계를 응? 설명할 수 되지. 그지? 나중에 이제 그건 딱 두 단밖에 없어요? 그건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두 단계조차 설명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 두 단계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아니면 이 엄청난 오해를 한명철 씨도 오해했으니까 이건 이제 아무도 안 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선 한명철 교수도 이런 두 단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 휴먼베이의 통상력 질타는 1차원적으로 분석 한번 그지?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우선 이것도 한번 저는 고수인데 이 고수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자체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더 복잡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거밖에 우선 이거밖에 못해. 봅시다. 깨달음은 뭐냐면
깨달음은 의지, 요게 이제 이 시몬 베이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지는 분명한 영혼의 자연스러운 일부에 해당하며 구원받기 위해 의지의 적절한 발휘는 분명한 조건이라 인정하는 것. 요 단계. 영혼이라 썼잖아, 영혼. 영혼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구원받기 위해 의지가 필요하다고. 의지하고 영혼하고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된 거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의 경지,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성문이 뭐냐면 성이 듣듯하고 성이 소리고 문이 듣다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치? 그때는 뭐가 필요해? 소리를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 인간 지성과 의지 역할이 필요한 거죠. 상상력은 내가 안 썼지만 상상력 얘기는 굳이 다른 데서 해. 그지? 성문은 사전을 찾아보면 부처의 설법을 듣고 해요.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뭔 소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해 본단 말이죠. 그지? 그게 뭐냐면, 듣고 뭘 생각하냐면, 기본 불교의 근본 교리가 뭐예요? 근본 교리 되게 간단해. 고진멸도.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제. 성은 성스러운 거거든요. 네 가지, 틀이라는 거죠. 사성제의 이치가 뭐냐면, 이것도 뭐 너무 흔한 거야. 생로병사의 괴로움인 고. 그지? 고가 처음이야. 아, 요게 그리스도교의 뭐와 비슷해요? 그리스도교의 음, 원죄, 어? 오리지널, 거 비슷한.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원죄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응? 아, 왜 괴롭냐?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 원죄도 그렇잖아. 왜 원죄야?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죄 그러면 그냥 이해하지만 보통 사람은 왜 내가 죄 졌어? 언제 졌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거고 괴로움에 이거 좀 설명 더 해야 되나? 간단해요. 왜 그래요? 영성 음, 종교의 두 부분, 제도와 영성 중 기반이 되는 영성, 기반이 되는 게 영성이니까. 영성은 뭐예요? 영성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 뭐야? 어,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종교적이 되면 어떻게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응? 육체, 물질 차원을 어, 뭐라 그럴까?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벗어나야 되죠. 응? 부정적으로 여겨, 부정적으로 여겨, 벗어나야. 어? 물론 나중에는 받아들이지만 우선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말해? 원죄, 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살아가는 일을, 그지? 당연히 응?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원죄 또는 고통, 그러니까 여기 이 하게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사자가 발견하니까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현실 세계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쁘다는 얘기는 근데 이걸 잘못해하고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건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그거는 아주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니까. 어쨌든
그 괴로움이 모이는 게 집이에요, 집. 집은 집회, 집중, 이럴 때 쓰잖아. 모이는 거야, 이게. 멸은 뭐예요? 여기까지가 순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요게, 여기까지가 보통 생명의 살아가는 일. 순조롭게. 생명이 순조롭게. 그래서 누구나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렇단 말이야. 어? 그 순간이야, 이게 순간. 순조롭게 흘러간다, 이거지. 순조롭게 흘러가는 걸 보는 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런데 종교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깨달으면 괴로움을 벗어난 멸,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야? 깨달음의 경지로라는 도가 오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는 그리스도교 영성 사상가인 십자가 성령안의 두 단계, 영혼의 어두운 날. 응? 그러니까 두 단계, 육체와 사의 멸절과 어떻게 대응. 그지? 같죠? 같아요. 멸이 뭐야? 뭐가 없어지는 거야, 멸은. 그러니까. 멸은. 뭐가 없어지는 거야? 멸은, 요거는 육체적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멸절. 그지? 그래서 멸이에요, 멸. 어? 멸이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멸.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건 뭐야? 응? 타를 벗어나 힘과 하나가 되는, 응? 그지? 기복은.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 영성사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도라고 말한다. 도. 이 사성제의 이치를 이게 이제 이걸 지금 이거 다 내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거 내가 말하는 게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와 있다는 소리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어? 청문회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지금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지? 의지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길이네 하고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불제자라는 거예요. 불교의 제자라는 소리죠. 그 신도란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아라한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뭐냐? 온갖 번뇌를 끊고 사성제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 성자의 경지에 들어선 거예요. 응? 이 성자란 말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영성 시대에 모두 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죠. 즉 모두 영성 차원의 핵심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말이고 이게 바로 다큐 데리다의 다가올 민주주의의 정의. 이런 담론으로 정치학 논문을 쓴다면 또 하나의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문적 정치뿐만 아니라 트럼프나 푸틴 같은 광인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지금 원천적으로 강조하는 이 평화의 장소. 응? 누가 하길 바라요. 음, 이게 이제 다가올 민주주의 데리다가 바랐던 다가올 민주주의고 탈빈의 정치성의 탄생이
그다음에가 이제 고기, 이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뒷부분은, 이 뒷부분은 후반부, 후반부, 후반부는 밝은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어, 목표입니다. 근대 시대의 유토피아, 어, 같은 가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8년 목표인 거죠.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깨침. 응?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침이고,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별, 신성과의 구별.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 보면 이 성자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한 이게 그 위에는 그러니까 위에 그지 깨달음의 음, 깨달음 즉 영적 음, 깨달음의 음, 성자 성자스러움이 깨침의 성자 는 성자스러움이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성자스럽죠. 그러니까 팔근대 시대에는 누구나 다 가장 어, 착한 하마리아 는 그를 하려고 하는 성자스러운 일자형으로 말하면 다정함이 기본 감수성 표현이기 그리고 이어지는 목표가 깨치는 성작 깨치이며 이런 분들이 그러다가 되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죠. 아직 간디, 어, 간디 등 우리나라도 있죠. 음, 있었죠. 네.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음, 우리 모델이 음, 있었죠. 아, 또 있었죠. 누가 있어? 시몬 베일.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깨달아. 그러니까 공부한 거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응? 공부한 게 아니라 홀로 깨닫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홀로 깨달아서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만족하면 흡수한다. 이게 바로 이 경지입니다. 어, 몰입, 음, 집중해 공부를 통해야 하는 이유는 홀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응? 공부하든 글을 쓰든 응? 그림을 그리든 일을 하든 이런 경지까지 와야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성장을 몇 명이 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두 성자스러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이 그런 자유의 경지에 도달. 그때 되게 자유로워요. 이상하게 공부해보면 느끼는데 이거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 느낄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공부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들 거예요. 그지? 신나서 그래서 신이 나서 자유롭게 공부 뭐든 하면서 응? 뭔가 쉬는 자유롭단 말이죠. 뭔가 신나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글 쓰는 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그게 경제예요. 그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성자를 연각은 뭔지 아세요? 연각. 인연으로 깨닫다요.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깨치는. 왜 인연이 닿아야 돼요? 공부할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사니까. 인연이 닿으면 뭐 인연이 하루 떨어져. 인연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착각하는 그 스님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러 다녀요. 스님, 큰 스님 만나 말 들으면 좀 될 줄 알고. 선불교회, 선불교회, 화두 집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성지순례. 그러니까 큰 스님 만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 이때 우연히, 이때 우연한 인연은, 우연한 만남이 전혀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우연한 인연이란, 응? 누구의? 선생이지. 선생의 그이 없었는데, 어? 듣지. 성문이 아니죠. 그지? 성문의 길이 아닌데도, 깨쳤다는, 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화두집에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화두집에 어, 10분의 1쯤 그건데, 어? 왔는데 질문하는데 스님이 혼내주는 얘기 되게 많아요.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멀리서 아주 그냥 힘들게 온 거죠. 우연한 인연, 우연한 만남 만서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 뭐, 그거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 어, 짧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내주는 얘기가 참 많아요. 전부 다 해보면. 그게 그렇게 우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 신의 경지에 오른 깨침의 차원에서 보면 깨달음의 차원에서 발휘된 인간의 의지는 이 깨달음의 의지에서 이제 발현됐었잖아, 아까. 그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아까 내가 이걸 열심히 아까 설명했던 이유가 정작 구원과는 거리가 먼 데다가 열등하고 몹시 종속적이면 전적으로 소극적인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낮게 본 이토록 비하하듯 설명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그 차원에서 어, 비하하는 것이니까 어? 물질적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런 의견에 동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지? 이런 의견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응? 네가 무슨 의견이 있어? 이 사이비 종교가 요새 그리스도교, 개신교도 이런 사이비 종교 비슷한 데 많죠? 사이비 종교나 이런 비슷한, 종교 집단. 어, 겉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데 네가 뭘 알아? 그럼 다 엉터리예요. 그지? 그러니까 의지를, 개인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주인 노예 권력 관계를 강조하는 종교 집단은 음, 아니, 폭력, 우리가 살수 있어. 종교 집단도 아니야, 그럼. 응?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잘못, 또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수 있잖아. 인간의 의지는, 응? 정작 구원과는 거리가 먼 데다.
열등하고 몹시 적극적이면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교회 가면 많이 들어. 교차례 가서도 많이 들어. 그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사이비 폭력 집단이라고 보여요. 내 생각에. 근육에, 여기 보세요. 근육을 긴장시키는 농부의 노력은 뭐였어요?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육을 긴장시키는 농부의 노력은 뭐라고 했어요? 잡초를 뽑지 마. 노력이 나쁘다 그랬어요? 아니잖아. 잡초를 뽑지 마. 오로지 햇빛과 물이 밀을 자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요. 오케이? 의지가 잡초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소극적, 부정신비주의. 이 맛을 아는 깨달음에 알게. 예, 깨달음. 그렇지. 응?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란 소리야. 어? 근육을 긴장시키는 농부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 스스로 영적인 노력이 없으면 헛짓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옥 가십니다. 미안하지만.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러니까 의지는 영혼 속에서 어떤 선도 야기시키지 못하면. 이때 선은 뭐예요? 이때 선은 신성이에요. 신성. 이거는 최고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몬 배유 때는 이런 복잡한 개념이 없었다고. 처음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응? 그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근육을 긴장시키는, 못하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못하지만, 이래도 돼요. 그지? 못하지만, 이래도 돼요, 사실은. 못하면도 되지만, 못하지만, 응? 야기시키진 못해요. 응? 그렇지만, 근육을 긴장시키는 농부의 노력처럼 발휘되는 의지는, 응? 영성 수련의 초기 단계에서만 요구된다. 고 시몬 배우가 항상. 이게 시몬 배우가 뚜렷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시몬 배우가 뚜렷하게 설명 안 줬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고마운 거예요. 나는 되게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서 답답했는데 의지라는 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근육을 긴장시키는 노력과 유사한 무엇이란 말이에요. 응? 맞는 소리죠? 근데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노력. 이건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응? 신성과 합일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신이 되기 위해서. 그치? 부처가. 어? 그때는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의지를 없애야 되는 거지, 차라리. 그지? 그때는 차라리 의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귀를 기기 위해 필요한 노력, 약혼자가 네라고 대답하기의 노력일 뿐이라는 거죠. 그지?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동의의 행위인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순간에서는 우리가 나서서 내가 뭐 밥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지? 그건 전혀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죠? 약혼녀가 네라고 대답하기의 노력. 그래서 이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어, 성경에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등장하고 수령을 해서 처녀가 동신서원할 때 결혼식
신랑 없는 신랑이 예, 예수라고 가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듯 응? 결혼 에피소드 응? 성경에서 예수가 결혼 에피소드를 여러 분 말하죠. 우화로 말하고. 응? 그래서 그 예수는 당연히 신이잖아. 그 신이 당연히 뭐라고 했어? 나랑 만나려면 그러고 얘기하겠지. 그지? 인간이 말한 건 아니잖아. 예수는 사실 인간의 모습만 할 뿐이지 인간의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조금만 사는 거지. 당장 어, 결혼을 했으면 뭘 했어? 응? 30살에, 33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대답하는 것뿐이 없단 말이야. 주의를 기울이는 거, 동의행위. 이게 뭐야? 이게 순명이죠. 말 듣는 거. 그지? 순종, 순명. 그지? 순종, 순명이 그래서 필요한 거. 순종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순종이나 정리해보면, 소명의식, 이 깨달음이라면, 이 시작이라면, 순종은, 깨치는, 음, 음,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답해야 되니까, 그지? 네라고. 이라면, 네라고. 수동적으로. 음. 그거는 물어봐서 대답하죠. 그지? 물어봐야 대답하지. 안 물어보는데 뭐 어쩌자고 대답해. 그지?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라는 거지. 여기까지.